할렐루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고 좀 이런 질문들을 받아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 훌륭한 말입니다. 그렇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또 아니면 나를 착하게 살려고, 여러 가지 대답이 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런 우리의 고백과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다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배자이자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저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자이자 선교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이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인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솔직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직히 돌아보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자격이 있을까? 조금 더 솔직하게 가보면, 믿음 생활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내가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맞는 말이죠. 솔직하게 올라오는 마음의 심정입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됐다, 증인이다 라는 말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적당히 하는 게 지금 차원에서 맞고, 이 말이 물론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고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 지금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선 그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묵상을 읽을 적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실은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진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열정과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가 중요한데, 여러분 당시 이사야 43장이 쓰여질 때면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성전이 파괴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무너져 있고 성전이 불타 있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들의 내적 상황이 어떨까요?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곳이 폐허인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이 스스로에게는 전혀 안 나오죠. 그 누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희망을 거는 민족은 아무도 없었고,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이해가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어디에 기댈지를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내가 택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황과 형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미션을 맡길 때는 그 미션을 맡길 만한 재능과 능력과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맡기죠.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준비된 자, 능력 있는 자를 선호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일이 진행되고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철저히 무너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기반으로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보는 경향이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과 스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실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인간의 성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 여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 낮아진 자, 불리한 환경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보다도 은혜에 주목하시고 그 은혜를 살아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할 때 전제가 어떻습니까? 너가 성공한 업적을 거둬야 내 증인이 된다. 아니면 너가 대단한 무엇인가가 되어 있어야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명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미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스펙을 통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죠. 관건은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시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무대가 통해서가 아니라 예배자의 일상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일상의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전환시켜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만든다면 그 증인된 증거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는 기적과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역사로 일하시니까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령 역사 중에 이런 치유와 기적과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증인답게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일까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삶을 참 잘 살았더라고요. 이들은요, 네임드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고 저명한 사도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도들도 아니죠. 그저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심지어 좀 사연이 있는 가족인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는 로마에서 천막 사업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하여서 추방을 받게 되어서 어디에서 장사하지 하다가 고민하고 헤맨 끝에 고린도에서 천막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지요? 도망자 신분으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건 거죠. 그런데요, 도망자이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할 때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지요. 그들의 일상은요, 바울을 돕는 동력자의 자리로 세워지게 되고 복음을 몰랐던 아볼로를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면서 지역 공동체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부부의 삶은 초대교회 곳곳에 복음을 퍼뜨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이목을 끌 만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부의 삶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최근까지 새벽 기도회를 통해 묵상해 왔던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맥락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그 직분자의 자격을 말할 때 가장 중요히 여기는 자격을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낯선 사람을 대접하며. 여러분, 이 모든 항목의 나열들이 뭐지요? 성품과 삶의 본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교회에서의 직분자라 함이 무엇입니까?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어떤 화려한 이력과 기적을 자랑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본으로 세워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증언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삶의 태도와 인격, 그리고 그 일상의 반응을 통해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바울남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지요. 특별히 회원이신 박효필 장로님께서 그간 섬기신 부룬디와 가봉에서의 선교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받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그 땅을 축복하며 그 사역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선교 보고를 들을 때 귀한 사역 하시구나 고개만 끄덕이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들은 우리가 나 역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구나, 이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이란 정체성은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 바울 남선교회 회원분들,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교회에 대한 헌신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고, 축복하기는 말씀이 잇대어서 더욱더 증인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을 건네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또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미국 19세기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D.L. 무디 목사님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은 그 한 사람을 본다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증인된 우리를 통해 지금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주어진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의 일상과 나의 관계와 나의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바울 남손교회가 증인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헌신이 가정과 교회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효필 장로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 귀한 사역지를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내게 세워진 자리에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